자,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관계 치유와 회복, 관계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관계라는 부분들은 특히 그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가장 이 중요한 부분,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관계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인가? 관계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여러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 얽혀 있는 것을 우리는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둘 이상, 그러니까 관계는 혼자 관계가 될 수 없어요. 만약 관계한다면 나와 내 내면의 관계, 자아와의 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관계의 특징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관계에 대한 강의는요, 성경을 인용은 하지만 성경적인 배경 가지고 전부 해답을 얻지만 성경 구절을 많이 이렇게 인용하면서 지금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게 강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첫 번째는 상호적이다. 이 상호적이라는 것은 서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는 자가 있으면 받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으면 주는 자가 있고, 베푸는 자가 있으면 또 베풀음을 받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배우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치료하는 자가 있으면 치료 받는 자가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서 상호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모두 동일한 기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노동을 했으니까 나한테 이런 대가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디 가서 일을 해주고 보수를 받는 거, 이것도 이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꼭 그렇게 내가 얼만큼 일을 했으니까 돈 얼마 주세요 하는 이런 이제 상호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항상 계산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아무리 이제 서로 기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진 않지만 상호적인 기여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런 관계도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돼야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집에 있는데 택배 아저씨가 왔어요. 택배 아저씨하고 친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택배 아저씨 이름 다 알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분은 그 물건을 그 집까지 갖다 주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쏜살같이 뒤도 안 돌아보고 또 달려갑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여기 그 부분에서는 뭐냐면 서로 상호적인 부분은 있는 거예요. 그 상품을 배달해주는 부분까지는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 관계가 일시적으로 그만큼 형성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아저씨를 다시 또 만날 이유도 없고 다음에 또 택배 아저씨는 언제나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 지금 상호적인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네 번째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때는 화목에 대한 열망이 양쪽 모두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한쪽에서는 도저히 나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 한쪽에서는 화목하기 원해. 그러면 그 관계는 성립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방적인 화해란 없습니다. 그래서 화해는 한쪽에서만 화해하려고 그러면 화해가 되어지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관계를 형성하는 개인 또는 또 다른 요인을 형성하는데 이제 결혼을 보면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가 행복한 도수가 행복이 얼만큼 행복하냐, 얼마나 좋은 가정이 되느냐 하는 것은 둘의 관계지, 돈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거는 하나의 알파 요소지요. 그 자체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둘이 사랑하느냐, 그리고 둘이 어떻게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지금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척도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결혼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이제 결혼 생활이 얼마나 이 아름답고 그리고 서로 에너지를 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는 관계가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있다고 해서 다 부부가 되면 다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결혼하면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결혼해도 불행한 사람 많고요. 거기에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관계가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이 관계에서 상처받고 관계에서 깨지면 그때부터 어려움 겪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특출한 사람이 결혼해서 사는 것을 보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혼 생활, 인간관계는 개인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를 위한 희생, 자세가 주님 안에서 갖추어졌을 때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둘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지금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식 떡 한 조각 놓고도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육선이 가득하고 진수성찬 차려놓고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면서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서 거기서 사내 못 사내 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 더 행복하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한 여자로 대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한 남자로 대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여기 지금 아직 결혼 안 한 그 이제 미혼들 있잖아요. 미혼들은 전 세계 지금 인구 가운데 한 10억, 같은 연령 아래 위로 조금 이렇게 해서 한 10억 정도, 많이는 또 20억까지도 해줄 수 있겠죠. 20억 중에서 선택할 선택권이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10억 중에 선택한다고, 이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엄청난 지금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혼을 할 때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배우자를 딱 만나는 순간부터는 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을 만났다고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나는 유일한 사람과 지금 살고 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없어. 이제 유일한 사람.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볼 때 유일한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유일한 여성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선택이 없어요. 이렇게 돼야 그 가정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면 또 다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선택을 또 수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선택을 수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 게 있고 못할 게 있습니다. 물건은 바꿀 수 있지만 이거는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남자로 대하거나 한 여자로 대하면 안 되고 유일한 남자로 대해야 되고 유일한 여자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가정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호 완전 충족적이다. 인간은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보니까 너무 애로운 거야. 그래서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줍니다. 배필로 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 나갈 때도 둘이 짝져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2명씩 제자들도 짝을 져서 전도를 내보내셨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는 이제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기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혼자 있는 것 빼놓고는 같이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도 좀 같이 받고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같이 기도하고, 이게 참 좋은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네 번째 보시면 관계는 목적에 대한 수단이 됩니다. 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목적을 잘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관계가 잘못되면 목적이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그렇죠? 예.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목적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목적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상을 정복하고 충만케 하라는 명령을 받은 협동적인 존재입니다. 같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협동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은 관계를 깨트림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를 관계를 깨트렸어요. 전에 사단이 끼기 전에는, 사단이 중간에서 깨트리기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래서 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는, 사단에게 쏟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이거 먹게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이렇게까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온데간데였고 저 여자 때문에. 여자가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나님 만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간교한 뱀이 있는데 그 뱀이 나를 이렇게 속였다고. 왜 뱀을 만들어 갖고 그랬습니까? 모든 원망 하나님께. 다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만들어 주셨습니까? 왜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타락시켰습니까? 하는 거죠. 세 번째 보시면 이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가깝게 하기 위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친구 관계는 주로 완전 충족적인 관계 성격을 지닙니다. 친구는 서로 돕고 만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또 누가 밥을 사주면 먹고 또 내가 또 사줄 때도 있고 서로 이렇게 해서 서로 완전 충족적이에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갖다 마음대로 털어놔도 또 받아주고 내가 할 때도 받아주지만 상대방이 할 때도 받아주는 이 관계가 지속될 때 친구 관계는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야, 난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 나는 너 같은 그런 말 하는 사람 싫어. 그러면 관계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기 원하지만 한쪽에서 듣기 싫으면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서로 완전 충족적이다. 그 다음에 업무적인 관계는 주로 수단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 관계는 수단이지요. 사무실에서 직장을 들어갔더니 거기 직원들 만났어요. 그 사람들 전부 뭐예요? 수단이에요. 그 직장에서 그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또 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업무가 연결이 돼요. 근데 모르는 사람인데도 업무를 연결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대부분의 관계는 양면성이 어느 정도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처음에는 업무적인 관계로 시작했지만 업무가 서로 협조하고 잘 되는 거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인간관계를 잘 가지면 상대방이 배려해 주고요,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걸 이렇게 제안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또 나쁜 관계로 가면요, 상대방을 막 골탕 먹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하는 거 막 방해하고 못하게 하잖아요. 이런 것도 전부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했느냐에 따라서 업무 관계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관계는 각자 다르게 이해한다든지 기대가 각자 다르면 잠재적인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쪽에서 기대하는 것과 저쪽에서 기대하는 것이 서로 다르면 오해의 소지를 낳기 시작합니다. 오해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에서 자꾸 어려움들이 생겨지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섯 번째 보시겠습니다. 밀접한 관계일수록 관계가 멀어졌을 때 아픔은 더욱 큽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부부 간의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친밀함의 정도는요, 제일 가까운 게 결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 관계, 그 다음에 직장 동료, 그 다음에 교회에서 교우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친구 관계도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러니까 친구는 위급할 때 나타나지 않아도 이제 형제들은 그때는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의 문제입니까? 친구도 어떤 관계의 친구냐?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관계가 더 좋고 어떤 친구는 나를 해를 입히는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냐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이렇게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친구는 너무 소중한 친구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 친구는 누구를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친밀함을 지금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친구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이런 친구가 있느냐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친밀한 관계일수록 관계가 깨어지거나 어려울 때 아픔은 더 큽니다. 원인이 불화이건 사별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너무 좋을수록 사별일 때 어때요? 마음이 더 아프고 힘들지요.
그래서 친밀성에 대한 기대가 서로 다르고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커집니다. 서로 언어 소통에서 오해가 생기면 그때부터 서로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친밀감에 대한 기대가 큰데 반해 다른 쪽에서는 성가시게 생각하거나 불필요하게 참견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무관심하거나 방관자라고 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친구가요 막 가까이 하려고 막 그냥 했는데 한쪽에서는 너무 저러면 난 힘들어, 그죠? 너무 막 대드는 것 같고 말이지, 이러면 자기는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앞으로 이렇게 대들어주고 막 이래야 친밀감을 느끼고,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얘기하면은 그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아시아, 이 동남아시아나 이 아시아 쪽, 뭐 중국도 그렇고 이쪽에 보면은 사람들이 대화할 때요 막 이러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가끔씩 이제 침이 얼굴에도 튀고 하죠. 그럼 굉장히 친한 거예요, 이제 그거는. 예. 근데 그 서양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이게 거리를 이렇게 어느 정도 둬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내 반경이야. 근데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한 이만큼 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excuse me, 실례합니다. 왜? 내가 지금 당신이 여기 서 있는데 내가 당신의 지금 이 반경을 지금 내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실례합니다 하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막 부딪히고 치고 가도 뭐 그냥 괜찮아요. 예. 뒤만 안 돌아다보고 가면 문제가 별로 안 생겨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그 친밀함의 관계, 이것도 문화적인 요소도 여기도 개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어떤 두 부부를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그 부부는요, 남편이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사무실 도착할 때까지 메시지를 6개 내지 7개 보내요, 부인한테. 근데 부인 답변은 하나도 안 해줘. 근데 나 차 탔어, 가고 있는 중이야, 차 많이 막히네, 파킹장 도착했어, 엘리베이터 탔지, 사무실 도착했어,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답변을 안 해줘요. 점심 먹을 때 또 막 찍어가지고 다 보내주는 거야. 아이고 좋은 거 먹네 이러고 있어요. 남편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쪽에는. 근데 이쪽에는 남편은 그렇게 안 하는데 부인이 그렇게 해요. 부인이 자기 지금 잘 가고 있어, 그 다음에 차 안 막혀, 그 다음에 사무실 도착했겠네 이러고서 계속 메시지 보내. 남편은 답변할 시간도 없고 답변을 안 해줘. 이제 같이 만났습니다. 이쪽에 계속 메시지 보내는 남편과 계속 메시지 보내는 부인과 대화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메시지 안 보내는 사람끼리 또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양쪽 커플은 다 너무너무 좋은 커플들이에요. 만약에 서로 메시지나 뭐나 하나도 안 보내는 이 사람이 부부가 돼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7번씩 해서 왕복 14번 하려면 이 집도 보통 몸살 나는 집이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맞게끔 해놓은 거예요. 한쪽에서 계속 많이 보내는 사람은 한쪽에서도 잘 안 보내요. 괜찮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잡힌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둘이 그렇게 데이트하고 서로 마음이 맞는다고 해서 결혼해도요, 살면서 보면 성격이나 이런 게 전혀 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안 맞는데 어떻게 우리가 좋아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 둘이 똑같은 것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입니다. 다른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완이 되는 거예요, 서로. 이거는 복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래요. 나는 성격이 너무 부드러운 것 같은데 말이야, 배우자가 너무 강하다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조금 더 강해. 그렇죠? 조금 더 강해. 그래서 지배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배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친밀함과 나누는 복은 아주 다릅니다. 개인 삶에 있어서 직장과 직업이 친밀감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러나 지극히 제한적인 관계인데도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환자하고 의사, 친밀하진 않지만요, 의사가 묻는 말에 다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왜? 내가 뭐 체면 차리고 적당히 가리고 그냥 기분 좋게 그냥 자기 생각해갖고 자기중심적으로 체면 차리고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오진 나는 날이면 그때는 이제 자기는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한테는, 처음 보는 의사인데도 묻는 말에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눔의 폭에 대한 기대가 다르다면 어려운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자, 관계 요소를 우리가 이제 보시면, 관계 요소는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진리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그다음에 나와 타인과의 관계, 그다음에 나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만물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우리는 다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과 필요를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형제, 그다음에 자매, 스승과 제자, 의사와 환자, 도움을 받는 자와 도움을 주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들이 형성이 되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관계 요소를 보면 사랑, 신뢰, 존경, 이해, 관계의 네 가지 요소인데요. 사랑, 신뢰, 존경, 이해입니다. 자, 근데 부부의 사랑과 친구의 사랑은 다릅니다. 제가 이거는 성경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거를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은 동성연애자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관계 형태마다 적절히 분배됩니다. 그럼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제 사랑의 사전적인 동의어를 전체로 한번 보면요, 돌봄, 조화함, 인자, 낭만적인 애정, 봉사, 연민, 관대함, 주목,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은 그럼 어떠냐? 네 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강하며 영속적입니다. 다른 건 다 사라져도요, 영원히 남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것들은 사라져도 사랑은 계속 남아 있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존경할 수도 신뢰할 수도 없는 경우에도 연약한 사람이지만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환자로 입원했는데 그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하고, 간호사는 항상 돌봤거든요. 근데 사랑해. 근데 이런 분도 봤어요. 남자분이요, 평생이 간호가 좀 필요한 분이야. 그러니까 간호사인데, 간호사는 건강해요. 근데 결혼했어요. 어떻게 결혼했냐니까, 남자는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한테 사랑을 느꼈대. 근데 이 여성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내가 평생 돌보지 않으면 너무나 불쌍한 삶을 살 것 같아서 자기는 결혼했대. 그 결혼에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 생깁니다. 사랑하면 괜찮은데 불쌍해서 결혼했어. 봉사는 한계가 있어요. 봉사는 잠깐 해야지요. 평생 봉사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지. 이게 이런 사람 있죠. 농담으로도 이런 얘기합니다. 저 지금 나이 많은데 말이야, 내가 저 노처녀 내가 구원시켰다고. 응?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말도. 응? 그럼 자기는 노총각 아닌가? 그럼 여기서 노총각 하나 구원시켰는데 피차 일반이지. 응? 그럼 서로 구원시켰으니까 구세주 아닙니까?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럼 사랑을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환자와 이 지금 간호사와의 관계 속에서 저 이제 친구 중에도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군에 있을 때 이 친구가 이제 중의 때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하는 동안 2개월인가 3개월 정도 입원했는데 예수를 참 신실하게 믿고요, 이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합니다, 이 친구가. 근데 이 간호사가 아주 믿음이 신실한 자매예요. 그래서 자기는 진짜 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것만 해주면 자기가 벌어먹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아주 그 믿음의 자매예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제 이 친구는 중2 때였는데 간호장교는 대위였어요. 대위였지만 찬양 인도를 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중2가 중2처럼 보이지 않고 더 멋있게 보인 거죠. 그래갖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했는데 거기는 진짜 행복한 결혼이에요. 주님 안에서 만나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게 좋아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참 행복한 가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끔 농담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에 들어가면 누가 격려 붙이느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 관계에서 사랑에 대한 명령은 성경에서 본래 남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근데 이제 그 여성은요, 사랑을 받는, 사랑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 여성은요 굉장히 얼굴이 밝고 좋아요. 근데 여자는 사랑을 받되 모든 남성의 사랑을 받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는 수많은 남성의 사랑을 받으면 불행해요. 그럼 어떤 사랑을 받느냐? 오직 한 남자의 사랑을 온통 다 받으면 돼. 아멘도 안 해. 한 남자의 사랑만 받으면 돼요. 근데 남자도 사랑을 필요로 해요. 근데 남자는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남자는 존중을 받아야 돼. 그 격려를 해줘야 돼, 남자는. 그래서 남자는 뭘 좋아하냐면 부인이 말이죠, 매일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 것보다 당신 멋있어,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 보면 듬직해, 그거면 최고야. 그래서 밖에 나가서요,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딱 들어와서 지쳐갖고 들어왔는데 당신 멋있어, 그 최고야. 그러면서 지쳤다고,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까짓 거 일 모르잖아요. 집에서 회사에서 뭘 했는지 그까짓 거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능히 할 수 있어. 그 말하면 그 당신은 다 할 줄 아는 거 한다니까요. 남자는 그 한마디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딸을 키울 때하고 아들을 키울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딸은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쓰다듬어 줘야 돼. 왜냐면 여성은 사랑을 먹고 크게 돼 있어요. 근데 남자는 존중과 격려를 먹고 커야 돼. 먹이가 틀려요. 먹이가 틀려. 이렇게 남자 사랑한다고 계속 그러면요, 연약해져. 근데 너 듬직하다, 격려해주고요, 너 잘할 수 있다, 자랑스럽다 막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수용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만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만 하면 그 보상으로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랑과 이 부분이요, 뭐하고 되냐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사랑받아야 돼요. 예수님 사랑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주님을 뭐예요? 존중하는 것 중에 최고 존중이 뭐예요? 워십이에요. 예배예요. 경배예요.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존중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 존중하면서 가끔 뭐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거 가끔씩 갖다 같이 넣는 거예요.
신부는 그걸 해야 돼. 그런데 남편은요, 부인이 존중한다고 그러고 격려를 계속 해주면요, 부인이 좋아하는 건 다 해줍니다. 왜? 그 부인 위해서는 그 힘나는 대로 다 모든 것을 거기 다 해주려고 해요. 근데 존중을 구겨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타락하고 탈선하는 남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부인이 남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를 진짜 존중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만나면요, 그쪽으로 마음이 그냥 쏠려버려요. 남자분들 그렇죠? 예. 끄떡끄떡하잖아요, 다. 맞죠? 예, 맞습니다. 저 봐요. 인생을 오래 사신 분일수록 더 이게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남편 말이죠, 당신 뭘 할 줄 안다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도 이러면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 이제 과거에 제가 한번 들은 얘기인데요, 군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령관 한 분이 그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부인한테 진짜 야단 맞은 거예요. 자기가 그냥 다 계급장 달고 다 가면 다 격려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날 이제 연병장에서 이제 훈시를 하는데, 훈시를 이제 하는데 아주 훈시하는데 너무 힘들었어. 왜? 부인한테 너무 야단 맞고 출근해 갖고 설레니까 그냥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야단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서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우리 장병 중에 이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혹시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고 이제 그 사병들은 이제 다 보내고, 이제 간부들, 결혼한 사람들이죠, 다 많았고 나무라고 그래놓고 거기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관들 가운데서 집에서 부인을 이기고 부인을 이기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이쪽으로 다 오라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만 남으라고. 그랬더니 한 명 중상관 남고 다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다는 거죠, 집에서 부인한테. 그래갖고 너무 훌륭하다. 어디 지금 부사관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나보다 더 사령관보다 훌륭해. 그리고 선수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갖고 기관은 집에서 부인을 이기고 사는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오늘 제가 출근하는데 부인이 어제 저녁에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그래서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남자는 이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아무리 훌륭해도요, 집에서 존중 못 받으면 그거보다 이제 힘든 게 없어요. 그럼 뭔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이 저력 같은 게 없어집니다. 이게 막 그냥 상실돼요. 꺾입니다, 이게. 자, 이제 두 번째, 신뢰입니다. 신뢰의 동의어는 신임, 믿음, 정직, 충성, 신용, 능력, 용기, 의지, 일관성, 이게 이제 같은 동의어인데요, 신뢰를 형성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뢰는 신뢰할 만한지 시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신뢰받는 자리에 사람을 앉히려면 헌신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임무부여를 하실 때 헌신한 만큼 임무부여를 하셨죠. 근데 헌신은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뢰의 자리에 앉히려면 헌신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자에게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신뢰가 안 되면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일수록 신뢰를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신뢰가 언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면, 도덕성을 상실하게 되면
따르는 사람들의 신뢰에 틈이 벌어집니다. 그 도덕성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신뢰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신뢰는 한 번 깨어지면 회복하기가 어렵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요즘에 잘 분별하셔야 될 게 뭐냐면 거짓 루머들 있죠. 예? 막 이상한 쓸데없는 막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이제 신뢰를 깨트리는 어떤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이런 그 루머들을 갖다 막 퍼뜨린단 말이에요. 소문을 헛소문들을 퍼뜨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헛소문이 퍼졌습니다. 퍼지고 난 다음에 아닌 것이 규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미 벌써 뭐예요? 안 좋은 것이 각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니면 말고요. 아니면 말고. 뭐 헛소문 퍼뜨렸다가 또 뭐야? 아니면 말고.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런데 이제 휘둘려서도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휘둘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용서는 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과 과정이 걸립니다. 네, 세 번째, 존경입니다. 존경, 존중,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남자는 존경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죠. 존중, 그다음에 관심, 배려, 인정, 받아들임, 찬사, 칭찬, 그리고 인간의 가치 존엄성에 대한 인정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부모, 고용주, 노인, 그 다음에 지도자를 존경하라는 명령을 우리는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존경하면 나의 삶에 풍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교회적으로 본다면 목사님이죠, 목회자.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 보면 또 성도님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적으로 본다면 배우자도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결혼했던 나중에 예수 믿고 나니까 왜 믿기 전에 이렇게 배우자가 됐는가? 다 믿고 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 복이었어.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아셨습니까? 그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물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 하나님의 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배우자들을 주신 거예요. 아멘이 좀 더 커야지 이게 정상일 텐데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애면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요. 이렇게 쳐다보세요 한번. 예. 나를 존경하면 당신의 삶이 풍요해질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면 당신의 삶이 피폐해질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존경해주면 삶이 풍요해집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면, 존중해주면 자녀들은 부모보다 더 훌륭한 자녀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대들고 부모님이 뭘 해줬느냐 그러고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잘 키워줬는데도 부모한테 대들거든요. 그런 자녀들 치고 부모보다 잘 되는 자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요, 부모한테 대들고 부모님이 뭘 해줬느냐 그러고 부모한테 맘대로 하거든요. 부모보다도 더 힘들어요. 그러면서 또 부모가 뭘 해줬느냐 그러면서 계속 얹혀 살아. 그러니까 요즘에 캥거루 가족, 근데 캥거루가 또 새끼까지 낳았어. 결혼해가지고. 그러니 할머니 캥거루는요, 거기 뭐 하나가 아니라 이제 셋, 넷이 돼가지고요, 캥거루가 걷기가 힘들어. 일어나려니까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아. 요즘 캥거루 가족의 특징입니다.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도 아내를 존경해야 됩니다. 서로 존경해야 돼요. 근데 서로 남이 없는 데서 하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존경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내는 대로 감정대로 얘기하지 말고 지혜롭게 말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는 상호 신뢰를 지지해 주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철저히 자기 신뢰를 파괴시키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곱을 보면요, 야곱은 자기가 부인을 얻기 위해서요, 참 7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게 이제 어려운 줄 모르죠. 7년을 하루같이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게 뭐냐면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신뢰관계가 애삼촌과 힘들어집니다. 그런데도 너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14년을 다시 봉사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7년을 더해서 14년을 봉사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결국은 나중에 뭐가 돼요? 떠날 때는 상처가 됐잖아요. 그래갖고 부인들을 놓고 얘기하죠.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들을 팔았다고 다 팔았다고 그러잖아. 팔아서 그 돈을 다 잡섰다고. 그렇게 설득을 하면서 얘기를 하죠. 이게 뭐냐면 존경하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로 인해 자기 신뢰와 존중이 침식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친구들 간에 이렇게 만났을 때 서로 격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이거 합니까? 아니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어때요? 여러분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는 사람 만납니까? 아니면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까내려도 나도 또 실력 있으니까 같이 까내리기 위해서 만납니까? 서로 잡아 당기는 거. 그리고 식당에서 목소리 큰 이유가 뭐예요? 다 좀 알아달라는 거거든. 내 목소리 높이는 거거든요. 50대 60대는 나 인생 살 만큼 살았다는 거거든. 근데 왜 니들이 못 알아줘? 그러니까 목소리 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과 존중은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간과하기 쉬운 요소입니다. 그래서 비하된 자아상과 자기 존중의 결여는 하나님과 부모, 권위, 다른 사람의 권리 존중에 있어서 사회적 결여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존중과 이 이제 어떤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이 될 때는요, 사회생활과 직접적인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들어가 있는 어떤 단체나 아니면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위에 있는 분들을 우리는 존중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존경해 줘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존경을 지금 너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지금 존경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해. 지식, 감정전이, 경청, 솔직함, 자기개방, 동정, 격려, 통찰, 의사소통, 분별 등이 이제 이해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해는 형성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다음으로 어려운 것이 사람에 대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는 이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30cm도 안 되는데, 여기서 직전거리는 30cm도 안 되는데 여기 오는데 60년 걸려도 안 오고 어떤 건 평생 안 오는 것도 있죠. 그렇죠? 알긴 아는데 감동이 안 돼. 느낌이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나중에 오해하게 되죠.
자, 그래서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듯이 자기 개방이 없이는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개방해 버리셨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개방하셨어. 그리고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 마음 문 두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 문 열어라. 내가 너한테 들어갈게. 하나님께서 개방하셨다니까. 그리고 천국 문도 개방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문으로 다 들어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안아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을 먼저 열어야 돼요. 자기 개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먼저 갈급해하는 것은 이해받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어린애들 누구한테 가요? 저 이해해주는 사람한테 가요. 같은 수준으로 대해주는 사람한테 간단 말이에요. 반드시 동의를 받거나 승인되지 않을지라도 이해받는 것을 원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듣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경청이에요. 경청. 우리 이제 경청,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경청하라는 거거든요. 경청. 경청이 뭐냐면 쉐마는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값이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이게 쉐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의 값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 말씀의 값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 이게 경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하나님 이 말씀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내가 순종하며 지키겠습니다, 여기까지 돌려드리는 게 이게 쉐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과 대화할 때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이 대화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대화의 방법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듣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듣는 척. 원래 이 듣는 척하는 사람은요, 앞에서는 이렇게 다 듣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요 하나도 몰라. 그거 언제 말했어? 이러고 있거든요. 왜? 듣는 척했어. 딴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취사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들어. 그 성경 구절도 저한테 괜찮은 것만 골라서 해. 그리고 자기가 부담되는 건 다 떨어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을 만나도 자기 수준의 것밖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집중부터는 달라집니다. 학생이요, 집중하는 학생부터는 성적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그 수준 높은 대화가 뭐냐면 공감입니다. 공감. 말하는 사람의 그 감정과 그 내용을 내가 그대로 그걸 동일한 상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반응까지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우리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죠? 기도할 때 지 좋아하는 것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막 달라고 그래놓고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멘 끝나는 수도 있어요. 자기 말만 하고 끝나요. 그리고 집중해요. 그럼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공감하는 건요, 내가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주님의 그 주신 분의 마음을 읽으면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요, 주님의 기쁨을 느낄 수 있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평강을 느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공감하는 기도로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기도까지 들어가야만 이 공감의 기도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